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이들이 노는 학교 운동장이요. 거기 이제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들 운동장에 담이 없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가운데 쪽으로 많이 모여서 논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자리에 담을 이렇게 치면 그러면 아이들이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뛰어논답니다. 이 두 상황의 차이는 이제 담이 없으면 의식 무의식적으로 이게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이게 서로가 모여서 운동장을 좁게 쓴다는 거죠. 근데 담을 쳐놓으면 이 담이 이제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담이 있는 데까지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논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 때 아주 짜릿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가장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하면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걱정 또는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하지요.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해요. 사람 삶이 긴장이 너무 없으면 그 삶이 계속 늘어지고 또 병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긴장 이 정도가 이제 좋은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마음과 영혼을 주눅들게 할 정도의 무거운 짐, 그건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견뎌내기 힘든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게 계속되면 사람의 정신이 지치고 또 그런 상황이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살면서 사람이 누구나 겪는 가장 일상적인 걱정이나 또는 불안은 어떤 것일까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이 살면서 제일 많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제일 많이 걱정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그런 표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진짜 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걱정하는 건 아닌데 언어의 습관이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돈 걱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소원이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구체적인 통계 조사도 있어요. 고등학생, 10대 후반이나 그 청년들한테 돈을 10억이 생긴다면 10년 교도소 생활하고 나올 용의가 있느냐? 퍼센테이지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10억을 준다면 10년 교도소 생활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제일 많은 걱정일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보는 건 아닌데 가끔 열어서 그냥 앞에서 쭉 올라가는 대로 한 10대 개 보면서 아는 사람이면 좋아요도 누르고 그냥 그 정도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비법이 적혀 있더라고요. 떴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길래 야,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나 걱정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야, 비법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걱정거리가 의뢰 있는 게 삶입니다. 삶은 어쩌면 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말의 이 정의가요, 어떤 분명한 상황이 있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르겠지만 불안하는 거, 뭔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 이거를 철학적으로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단어들을 한번 세밀하게 정의해 보면 그런 단어들 중에서 불안, 이거를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 두렵다, 이거는 명백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불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명백하게 뭐 때문에 그런 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느꼈던 인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깊이 스며들어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어떤 실존의 불안이지요. 이런 건 어쩌면 사람의 운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아마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의 그 상황을 보면 가인이 말하자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대단히 꾸중을 듣고 그렇죠. 근데 가인이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특정한 누가 나를 해칠 것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특정한 다수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는 가인이 자기가 동생을 쳐 죽였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느끼는 죄의식 또는 자책 이런 것도 섞여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인은 특정한 누가 두렵다 이런 게 아니라 불특정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까닭 없이 불안하고 까닭 없이 걱정스러운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운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면 참 좋은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평안, 평강 또는 평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구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샬롬, 이게 이제 평강, 평안, 평화.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이런 단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평안, 평강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죠. 또 평화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단어를 근본적인 본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 불안하고 막 불안정한 사람을 만나면 괜히 나까지도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진짜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마음이 참 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평안의 에너지 또 평안의 삶의 분위기가 무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그런 친구가 많아야, 그래야 삶이 행복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3년 병에 효자 없다.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병이 걸려서 1년, 2년, 3년이라는 건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오랫동안 계속 같이 대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어떤 사람이 불안정하고
신경질이 많고 또 종잡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을 계속 대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평화가 넘치는 사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이 그 사람의 삶에 참 깊게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여기에 평강이란 말이 나와요. 5장 23절 한번 더 들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원어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이레네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장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5장 23절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고 보장하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요, 5장 23절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러나 이렇게 옮길 단어가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우리 한글 지금 개역 개정판이죠. 여기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이렇게 되면서 그러나 이런 말이 처음에 없지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또는 그리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은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and 이렇게 번역을 했고, 독일어 성경은 루터 번역 성경, 쥐리 성경 둘 다 영어로 말하면 but 하는 게 독일어로 aber인데 그럼 명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특별히 루터역 성경은 그 이제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더 강조가 되고 이러잖아요. 독일어 루터역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이거를 강조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이 그러나 이 단어가 문맥에서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고 어떻게 번역하든지 그거는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이 되지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십시오. 21절, 22절인데요. 그 앞에 있는 두 절을 보면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다.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하시고 보장하신다. 문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여러분, 왜 범사에 헤아려 어떤 일이든지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거나 딱 잡으면 좋은 게 잡힐 확률이 많은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범사에 살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악이 참 드물고 희귀해서 악하게 사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거꾸로죠. 악이 너무너무나 많고 악한데 오염되기가 너무너무나 쉬워서, 그래서 악한 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양새만 보여도
버려라. 이 정도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삶의 상황, 그 상황에서 옳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이, 뭐 될 대로 되지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악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1절, 22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지, 어떤 게 선한 거지. 악은 모양만 비춰도 절대로 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우리의 삶의 상황이다. 그러나 평화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악은 피하려고 애쓰고 거절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23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중간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요. 어쨌든 보존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장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지요.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운동장 얘기했잖아요. 운동장 주변에 담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도 안전하게, 이게 안전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운동장을 넓게 띄워놓는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삶에서는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날지, 사고가 발생할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내 삶의 앞날이 보장되도록 준비를 하고 또 지혜를 짜내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남도 쪽에 살고 있는 어떤 아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아는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3주 전인가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쓰러지셨대요. 토요일 날에 뭐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근데 의사가 이렇게 뭐 진찰을 하고 그랬는데, 아이 뭐 괜찮겠다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쓰러져서, 그래서 지금 어느 종합병원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에서 지금 인지도 거의 못하고 지금 뭐 거의 한 반신불수 정도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셨다 그래요. 뭐 지금 면회도 뭐 전혀 안 되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아유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셨나,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하긴 그렇고, 그래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좀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보장에 대한 그런 조치들, 준비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하나, 얼마나 확실하게 내 삶이 보장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24절이에요. 24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절대로 거짓이 없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게 이제 미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장하신다, 그런 거죠. 인생길을 가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검토해야 돼요. 첫째, 그 사람이 진실한가? 이거는 미쁘다, 이거하고도 이제 같이 통하는 말이죠. 진실한가? 믿을 만한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하고 인생길을 가고 또 친하게 지내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첫째는 진실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꼭 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참 진실한데 근데 진짜 능력이 없어. 그 사람 굉장히 진실해. 진실한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되겠죠, 만일에 한다면.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은 능력은 꽝이야. 그러면 안 되지요. 진실한 건 좋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 검토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경하는가?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진실하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 대보세요. 완벽하게 그야말로 세 가지 어느 하나도 이게 모자람이 없이 다 그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다가도록 우리를 보장하신다, 그런 거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보장하신다, 그거 하고요. 그리고 보장의 범위, 정도,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얼마큼 어디까지 보장되느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우리나라도 뭐 지금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험이 보장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험 설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만일에 보험을 든다면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돼요. 뭐 암이 걸렸을 때 어떤 암, 그 보험을 하나 든다는 것도 상당한 식견이 필요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집사람이 뭐 평생 병원에 한 번 입원하고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뭐 입원했어요. 근데 맹장이라 그래서 입원했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니네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병원에서 편안하게. 근데 뭐 일주일 동안 있다 나왔는데 치료비 그거를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100% 다 보장된 거죠. 제가 독일에서 이 치료를 조금 받았는데 하나도 돈 안 냈습니다. 뭐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감기도 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러잖아요. 아이들 뭐 이제 감기 걸려서 병원 가고 뭐 그런 거야 일상적으로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의 정도가 참 좋은 거지요. 자, 23절 말씀으로 다시 갑시다. 거기에 어디까지 얼만큼 보장하느냐, 그 보장의 정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만 2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온전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두 단어 중요합니다. 온전히. 그 다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에 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온전히, 이 단어는요 헬라어 발음으로 제가 잠깐 읽으면 홀로텔로스라고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온 영과 혼과, 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홀로클레로스라고 헬라어로 읽습니다.
제가 헬라어로 읽어드린 이유는 홀로 요 두 단어 앞에 붙은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텔로스, 이게 목표, 목적, 완성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홀로 이게 붙어가지고 아주 강화하고 강조하는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홀로 텔로스, 홀로 클레로스 다 그런 식이에요. 이 단어 앞에 붙은 홀로스, 이 단어가 이제 앞에 붙은 건데요. 이 홀로스, 이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일도 아니다, 뭐 일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아니고 완전히 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두 온전히 몽땅, 이 뜻이 바로 홀로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뭐 구약 성경은 다 있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떤 거는 먼저 쓰여졌고 어떤 건 나중 쓰여졌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 뭐 예수님 계실 때나 뭐 이런 때는 뭐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문서로 쓰여지진 않았을 때지요. 그때 성경 그러면 그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그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을 딱 뽑으면 두 가지다. 이제 구약 전체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결정체, 심장과도 같은 부분을 딱 뽑으면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제 구약 성경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이제 거기에 구절이 나오지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다. 이제 그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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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다하다는 말이 4번 나오지요. 이게 헬라어로 홀로스, 그 단어입니다. 모든 전체 완벽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마음, 그리고 목숨 자체 조금도 남김없이 다, 그리고 모든 뜻을 다해,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홀로스,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배하라 이런 건데요, 오늘 설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평화의 하나님, 하늘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홀로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영과 혼과 몸,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의 재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홀로스, 철저하게 보장해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별거 아닌데, 믿는 구석도 없는데 아주 배짱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똥배짱이라 그래요, 그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배짱을 가지는. 근데 그 사람의 인식 속에서, 그 사람의 인식,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진짜 그렇게 믿고 살면 그 사람 마음은 평안해요. 그잖아요. 속으로는 그냥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용감한 척 해야지, 태어난 척 해야지. 그러면 이제 속에서는 막 썩는 거죠. 근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으로도 그렇게 담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은 평안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근거도 없는 배짱이라도 그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보장은 순서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야. 그리고 너와 내가 같이 걸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손 꼭 잡고 갈 거야.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의 그 임재와 현존이 우리의 삶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의 명령대로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저와 같이 걸어가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아이들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 사회를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 되냐, 그 저도 굉장히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뭐 트럼프가 되는지 바이든이 되는지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가면 확실하게 나올 텐데, 그런데 트럼프 그 양반은 뭐 얼마나 그냥 자신만만하게 그런지 몰라요. 근데 속까지 그런지 어떤지 그건 뭐 제가 알 바가 없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성경의 말씀에 따라 고백하며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기쁨, 평안 누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용감하게 삶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